어떤 사람은 믿음을 효과 있게 활용해서 정말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믿음이란 무언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정의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므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혈우병을 12년 동안 앓았어요. 하혈병을 그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질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12년 동안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서 그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만약에 치료비로 따진다면은 정말 12년 동안 치료비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순간적인 그의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시험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또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대학원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험에 그냥 합격하는 꿈을 꾸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나는 내가 대학원에 간다는 거를 나는 보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 지겨운 거야, 이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시험 안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예지적인 거예요. 미리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들이 틱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이 딸꾹질 계속하는 병이에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도 딸꾹딸꾹 그러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효과적인 거야. 어떤 믿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어떠한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거죠. 믿음이
믿음이 효과 있게 풀어놓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효과 있게 풀어놓는 방법은 바로 고백이 있어요. 고백. 말로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다 법정 싸움은 다 뭐예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어떻게 말했느냐가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 인간에 이게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의 의견을 말로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풀어놓는가? 자,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을 썼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 알겠지. 그러다가 딴 데 시집 가더라고. 딴 데 또 장가 가. 고백 안 하면 그래요. 저 사람이 고백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결혼할 마음이 없구나. 연애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의사결정이에요. 결정. 근데 이게 뭐예요?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알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을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는요, 이게 이 고백이 잘 약해요. 우리는 고백을 막 돌려가면서 해요. 막 그냥 직설적으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어떤 영적인 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분명한 네가 원하는 걸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보니까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세 가지 고백. 고백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은 배에 있어서 보트, 큰 배에 있어서 큰 보트가
이제 쉽이죠. 큰 배가 이제 가길 위해서 이 선장은 이 배에 있는 핸들을 돌리죠. 키. 그 키로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말이 배에 있어서 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의 키를 조금만 돌려도요, 큰 배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이 뭐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어떻게 내뱉느냐가 바로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그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가지 고백 밑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또 입으로 시인되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말이 따로 나갈 때가 있더라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거 가끔 느껴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한 말을 그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잘못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좋아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더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없다. 그 조금이란 잘못만 저질러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요,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아마. 용서가 없다면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느낀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혼을 내려고 딱 그러는데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매가 갑자기 쫙 줄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하면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때려야 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세연이는 여기 있지만은 굉장히 뚝심이 세가지고 오빠는 그냥 겁만 주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용감해. 맞겠다는 거야. 맞아도 고백이 안 나와. 그래서 다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저질러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큰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연애할 때도 고백을 잘해야 돼. 또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상사와의 관계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어떤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 저희 교회 그 그림을 준 청년이 전시회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도 사업하는 분이고, 이제 어떤 그 사장이 한 사람이 전시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저 장로님이 우리 회사의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저 장로님이 쓰시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을 자기가 10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래처인데, 거래처의 사장이었는데 회장이 자른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거래처고 아는 사람이니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딱 그러더래요. 그 말을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걸었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실업인 회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이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회사 사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기가 무료로 사무실도 준 거야. 그리고 일거리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회사를 운영한 거야. 그래서 한 5년 됐대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요. 회사가 잘 된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실업인 선교에서 총무도 맡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바뀐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뭐 그냥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거 하고, 진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자기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딱 청했는데 그거를 그 장로님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 아들이 전시한다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낮에 그냥 온 거야. 와서 그러니까 제가 참
세상에 요즘에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뭔가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고백할 필요도 있어요.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회를 얻고 이런 것들이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고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백.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에게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그분에 대한 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런 걸 고백하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장로님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웠대요.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요. 마태복음도 1장서부터 28장까지 다 외웠대요. 야고보서도 다 외우고 신약은 본인이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을 외우려고 한대요. 그걸 어떻게 외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소록도 나완저촌에 갔대요. 예전에. 그 소록도에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나환자들이 너무나 빨리 찬양을 찾더래. 성경을 찾는데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더래요. 그 중에 그러더래요. 거기 장로님,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신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신약 성경을.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듣고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와서 본인도 이제 시작한 거야. 야고보서부터 시작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5절씩 하루에 외우기 했대. 5절. 5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그 위험하더래. 하루에 5절씩.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10절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까지 10개. 그 다음 날은 15개. 그 다음 날은 20개. 그 다음에는 한 장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2장 5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야고보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그렇게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외운 거야. 자기는 집에 가서 그냥 시간 남으면 성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외운대. 이제 구약을 외우려고 한대. 근데 연세가 60대 후반이야. 60대 후반이야. 도전이 되더라고. 자기는 이 성경의 연대표를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무슨 북왕국이 722년 BC 멸망했다. 다 알더라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어떻게 다 외운 거예요, 이게.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고백이 믿음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거 말이나 돼요. 산을 갖다 어떻게 바다에 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너희가 말하며 그렇게 말을 하라. 명령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말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말의 강력함. 여러분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사자 새끼들은요. 크면 뭐가 돼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잿더미 위에서 지금 이런 큰 발달한 문명의 도시를 만든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뭐예요?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을 때는요, 계속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먼저 나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도 그래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리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또 구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습관화돼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잘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 대신에 파괴적이고 또 죽이는 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이 문장 속에서 이 말에 대한 것이 3번이 나와요. 근데 믿음에 대한 거는 1번 나오는 거예요. 이 케네스 gin이라는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보다도 지금 말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 더 강조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에 대한. 그 제가 이제 누군가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풀어놓는 방법이 여러분의 말이에요. 믿음을 풀어놓는 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뒤돌았으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남아. 그 사람 한 말이 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은도 있고 금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런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일주일에 하나씩만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더 연구하게 돼. 야,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역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넘어갈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다 뭐가 있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도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산에게 말해가지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에게도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또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바람과 파도도 스톱 이렇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힌트를 얻으니까 이제 말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도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딸애한테 너는 모범생이야. 이렇게 막 명령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모범생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그런 실험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유리병에다가 막 나쁜 말을 하니까 그게 막 일그러지고 좋은 말을 하니까 막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말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는 말을 계속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계속. 삶의 영역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믿음을 말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도 감기 증상 같은 게 증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어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사라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콧물 흐르는 게 그쳤어요. 그러면서 기침도 많이 그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나았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 느껴요. 아, 이게 딱 넘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계속 이렇게 뭐 아플 때도 이러잖아요. 계속 아픈 게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이제 이겼다 하는 그런 선이 있어. 그게 딱 넘어간 걸 느꼈어요. 딱 꺾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시인하면은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의미하지만요, 삶의 구원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그분이 주인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 순간순간.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에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와주달라 그러면, 그럼요, 순간순간 그렇다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문자가 왔어.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막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문자가 온 거야. 근데 막 답장하고 있으니까 또 와. 또 답장하고. 계속.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느냐?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아침에. 목사님. 그 전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 아들 그 전시회 때 그 취재하러 나오는데 목사님도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책도 가지고 와서 신문 기자한테 인터뷰해서 기사 좀 내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왔어. 보니까 그 부인 남편한테 전화 온 거야. 또 왔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설교하는 날이야. 설교 끝나고 점심 먹으니까 2시에 그 화랑에 기자가 왔어요. 만났더니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터뷰합시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또 사진도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국민일보에 내주겠대.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목사님이 신문기자가 오늘 알았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이게 다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몇 주 전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제가 그 정보를 듣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문에 뭐 기사 내려면요 돈 많이 든대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요 훨씬 효과적이야. 삶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이제 고백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고백에 세 가지의 어떤 주제가 있어요. 뭐랄까. 고백에 있어서 뭐냐면 뭘 고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믿는 것을 고백한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한다. 셋째, 자신이 믿고 바라는 것을 고백한다. 자, 고백을 할 때 뭘 고백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의 믿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을 고백해야 돼. 응? 자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신이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믿고 바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요. 바라는 거. 안 될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백에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읽어봅시다. 새로운 탄생과 성령 세례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넷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고백하고,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하시는 일. 자, 여러분 이 5가지 영역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느냐? 여러분 속량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칠판을 했는데, 자 여기 십자가가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자, 그 성경에 보니까 in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요 안에 들어온다고 요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고백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속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죄를 지으면요, 떳떳지 못하고 굉장히 자책감과 또 열등감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속량이라고. 속량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속량의 효과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나의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또 가난의 저주도 담당하셨고, 또 뭐예요? 나의
모든, 그러니까 뭐죠? 그 죽음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IS 같은데 청소년들이 가담하냐면요, 자기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은 거야. 자꾸. 응?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될 거라고 느끼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데 끼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꾸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속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만족감이 돼요.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항상 고백해야 돼.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쓴 영적 성장의 지름길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고백해야 돼. 수시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탄생과 성령 세례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난 뉴 크리에이션 된 사람입니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뉴 크리에이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우리는 교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다. 그 고백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은 믿음을 풀어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요.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11조에 관해서 설교하고 11조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고 다음 주까지 설교할 것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뭐예요? 땅을 저주했어요. 땅이 뭐냐? 아담아야, 아담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거는 땅이 저주받았어. 근데요,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라기가요, 말라기 보면 그래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내가 황충을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황충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열방이 너희 땅이 복이 된다고 열방이 너희를 그렇게 칭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근데 복을 쌓을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죠. 쌓을 것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후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연결되는 축복인 거예요. 3, 4대까지. 여러분이 이제 11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11조를 할 때요. 그것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리게 만들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더라고. 그게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고백하고 왕과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일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몰라요. 너무나 인생을 이제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여러분 인생을 피해자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항상 상처받았다. 항상 손해봤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넣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